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남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남자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이끄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있기 전에 남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선악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들도 먹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기 전에는 남자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럼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뭐 장명서에 가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이 됩니다. 오피셜한 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여호와 증인들의 첫 마디 질문이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를 펴면서 여호와, 영원히 불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지.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저 천영석 목사입니다. 또는 뭐 천영석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이름이 없다. 그냥 나는 나야.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뭐 제우스 신, 헤라 여신, 뭐 아폴로, 여러분 그리스의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사람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이름이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칭입니다. 그냥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냥 나는 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아내, 제 가족을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목사가 성도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제 위에 누가 있어서 그분에게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자, 이는 하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 뛰어난 존재다,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지어준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만물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름을 지었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은 만물을 돌볼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제 만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만물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러한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아래 있는 모든 만물들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에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긴장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는 긴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왜 기다릴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홍수가 이제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만에 나오고 60년 만에 나오고 20년 만에 나오고 이제 재앙의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대 지방에 눈이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북극 툰드라 지대에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존 밀림지대에 여의도 몇 배의 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인간이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래를 잡으면 고래 뱃속에서 비닐종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피해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인간이 자연을 돌보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알고도 각 나라들은 이것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면 자기들의 욕심을 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구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담은 아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책임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욕심을 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짓고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만물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하나님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병근 집사님, 서정아 자매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연 집사님, 대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가윤 자매와 아버지 또 주병규 형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내일 밤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땅 브리스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묵상 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구프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모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비자 때문에 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만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